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고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16장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지역의 북쪽입니다. 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되고요. 아시아 지역은 튀르키의 남동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험한 일을 당했죠.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많이 맞고 옷도 벗겨지고 그리고 또 모든 몸이 다 다치게 되는 매이게 되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끝내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그 온 집을 구원했습니다. 죄수가 간수를 구원했다 하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매여 있어도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자유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1절,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당시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지금과 전혀 변함이 없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무리가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성을 소동시키고 핍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밤중에 이동했습니다. 밤중에 이동했다는 것은 지금도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밤중에 이동했다는 것은 그 상황이 매우 어렵고 핍박받고 급박했다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밤중에 그들은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죠.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많은 남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 베레아 역시 복음의 역사에는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기하여 따라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했었죠.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고 다시 만날 기약을 하면서 이제 흩어진 거예요. 모여있으면 더 잡히기 쉽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바울은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테네죠. 철학자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중요시하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현세, 이 땅에서의 쾌락, 만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반대로 금욕을 주장하고 이성과 도덕, 교훈을 중시했던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장터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변론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장에 나오는 장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고라입니다. 원어로. 지금은 아고라라는 단어가 지금 이 장터라는 의미 때문에 사이트, 플랫폼, 아니면 앱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아고라. 지금도 세상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그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모양은 물론 다 변했습니다. 이름도 변하고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똑같이 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옷을 입고 복음을 위협합니다. 복음을 침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고 행복을, 기쁨을 추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자기 만족과 기쁨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예수님 없는 행복, 평범 모두 복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스토아파는 또 어떻습니까?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식과 도덕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 또한 복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교훈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을 하나의 도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교훈도 도덕도 지식도 아닙니다. 복음은 지난 과거를,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짓말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지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과 시라를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한 기록을 보니 평범한 날이 없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심지어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하여 핍박하고 그리고 매우 어렵게 하며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계속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계속 당하고 있지만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나라 지역에 여행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지금보다 더 가볍게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지요. 세상은 다 변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복음의 진리이십니다. 다 변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일자리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그동안 2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그 당시 없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전해졌던 복음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며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참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야성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은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김양옥 권사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곧 퇴원하셔서 며칠 아들 집에 있다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김양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 2시에 정용발 성도님 병상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담대히 복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전해졌던 그 복음의 내용 그대로 우리 교회도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며 복음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복음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형편을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